상처를 어떻게 다스리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처음 제시한 말인데 나중에는 여러 분야에서 쓰이게 되죠. 심리학적인 용어로 원래 이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인간 관계의 그 본질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깊이 한 철학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서로 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맺어갈 때에 어떤 형태와 또 유형을 가지게 되느냐. 근데 그것을 고슴도치의 행동 양식을 보면서 접목을 시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앞에 그림을 보듯이 고슴도치예요. 보기에는 굉장히 귀엽게 생겼어요. 얼마 전에 TV 보니까 사막에 고슴도치 나오던데 요만해가지고 엄청 이쁘더라고요. 사람들은 막 만지고 싶어요. 고슴도치 이쁘게 생겨요. 귀엽게 생겼는데.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왜냐하면은 뭐가 있어서 그래요? 가시가 있어서요. 만지고 싶지만 못 만져. 근데 고슴도치들이 추운 겨울날에 가만히 몇몇이 모여서, 저런 식으로 몇몇이 모여서 추운 날씨를 견디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모여들어야 되잖아요. 서로 가까이 모여들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자꾸 서로 가시를 자꾸 찌르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하려다 보니 찔리죠. 그러니까 다시 떨어지게 되고, 춥게 되니까 다시 몰려들려다 보니 또 찌르니까 다시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반복적인 것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우리가 자꾸 이렇게 가까워지려고 하면 서로 찌르고 아픔을 주니까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만 아픔을 주지 않는구나 라고 해서 고슴도치들이 나중에를 보니까 일정 거리를 유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관계에 이것을 적용을 한 것이죠. 인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인간도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혼자서는 살 수가 없죠. 가까워지려고 서로 이렇게 관계를 하려고 가까이 한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다 보면 다 좋지만은 않죠. 가까이 하다 보면 뭐가 보여요? 서로의 단점이 보입니다. 가까이 하다 보면은 분명히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가시로 자꾸만 찌른다. 상대방에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서 가시가 불쑥 튀어나와가지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다. 상대방도 마찬가지. 상대방의 가시가 나에게 가까이 가면 나에게 상처를 준다. 그래서 마치 고슴도치가 서로에게 가까이 하면 상처를 줘서 멀리 하듯이, 인간들도 가까이 하다 보면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다 보니까 일정 거리를 두자. 그게 딜레마다, 이게 딜레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혼자 살 수는 없고, 외로워서.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가까이 하다 보면 서로 상처를 받으니까 일정 거리를 둔다. 그 일정 거리라는 것이 서로에게 예절이 되기도 하고, 규칙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살다 보니 예절이라는 것을, 최소한의 예절이라는 것을 서로 지키면서, 최소한의 규칙이라는 것을 지키면서 일정 거리를 두면서 살게 되더라 라는 것이 이제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 수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 일정 거리를, 부부 사이만 해도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그 일정 거리를 깨뜨리고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부부라고 해가지고 서로 간에 가시가 없나요? 가시가 있게 마련이에요. 어느 순간에는 일정 거리를 깨뜨리고 그 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자꾸만 가시로 찌르게 되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일이
없을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당연한 일이고 인간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주고 받는 그 관계에 있어서 그러면은 어떻게 이것을 다스리면서 살 것이냐,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면서 살 것이냐. 피할 수 없는 그 관계, 그 거리를 피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다스리면서 살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예레미야 3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한 구절을 통해서 최소한의 대답을 얻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상처를 어떻게 다스릴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는 첫 번째로는 상처를 일단은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첫 번째. 일단은 상처를 주지 않는 게 중요해요. 마태복음 1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남에게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상처를 준다 이런 거예요. 상처를 준다. 근데 상처를 주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아까 그 고슴도치 딜레마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일정 거리를 항상 유지하면서 살 수만은 없죠. 거리를 깨고 안으로 들어오다 보면 서로에게 가시로 이 사람은 이 사람, 이 사람은 이 가시로 서로를 찌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 상처를 주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최대한 상처를 주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연약한 자라고 하면은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신앙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태도요, 믿음의 자세다 이런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엇으로 상처를 주느냐.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 마음에 수틀리면은 뭐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또 지나가면서도 말 기분에 요즘이야 그냥 묻지마 폭행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가장 조심하고 피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로 상처를 주는 일에 조심해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르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칼로 손에 든 칼로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 아니다. 새치 혀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으니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바로 혀다. 그러면서 말로써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가장 깊은 상처다. 그것을 조심해라. 그걸로 상처를 주는 일이 화를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도 그런 마음이셨고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뭐냐면은 덮어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덮어주시고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또 상처를 덮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오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를 딱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 여자는 사실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은 현장에다 잡아다 놓고 주변 사람들이 둘러 모아가지고 돌로 그 여자를 쳐서 죽이는 것이 율법이죠. 그런데 예수가 어떻게 하나 봤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근데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슬그머니 눈치 보면서 다 꽁무니를 빼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 여자가 눈 들어보니까 다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8장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부끄러움. 이 여자가 범한 죄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이 한 번의 죄로 인해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인다는 것은 굉장한 엄벌이죠. 잔인한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덮어주신 그 잘못,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부끄러운 죄를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니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 죄를 덮어주고 부끄러움을 덮어주고 그리고 허다한 죄 그리고 상처를 덮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덮어주는 것이지 그냥 딱 들추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비밀스러운 것을 자꾸 들춰내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젠가 읽은 것 중에 우리가 나이 들면서 피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피해야 되는 사람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피해야 된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은 나는 뒤끝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 피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한참 말하고 나서 다 할 말 다 하고 나서 나는 뒤끝 없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이미 어떤 상태예요? 마음의 상처를 다 받고 난 상태예요. 근데 말한 사람은 나는 뒤끝 없다. 근데 이미 상황이 종료된 상태죠. 어떤 상태로 종료된 상태예요? 상대방은 마음의 상처를 다 받고 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남에게 그것을 바라기 이전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하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는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 물론 당연히 중요한데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람이 이제 인생을 살면서 연수가 차면은 사람은 당연히 인생의 경험이 많아지면서 성숙해지죠. 사람은 성숙해져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죠.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깊어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서 신앙도 깊어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첫 번째 말한 상처를 주지 않는 것. 그게 이제 성숙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이고, 그 성숙함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은 상처를 받지 않는 것. 상처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죠. 그런데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상처를 안 받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은 내가 그만큼의 준비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그만큼 단단해진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만큼 준비되어져 있고 단단해져 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어도 상처를 받는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성숙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면은 상처받을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 살면서 상처받을 일이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상처받을 일은 파도처럼 계속 오는 거예요. 파도가 한 번 치고 사라지나요? 그렇진 않아요. 파도는 계속해서 밀려오죠. 상처받을 일도 넘기면 또 오고 넘기면 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 그거는 이제 믿음의 성숙함이 가져다주는 힘인 것이죠. 부러운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것을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보면은 참 좀 부럽죠. 근데 저는 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좀 보면 이해의 폭이 좀 넓어진 게 뭐냐면은 저 사람은 저렇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저 사람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반드시 그 성장 과정에 뭔가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 경우도 좀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아시다시피 너무 이제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도 제 역할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를 해요. 그 어린이 3살짜리, 4살짜리는 말을 못 알아들었겠지만은 한 5, 6살 때부터 사람들이 제 역할론에 대해서 막 주입식으로 얘기해요. 주입식으로. 네가 이 집의 가장이다. 네가 이 집의 가장이다.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된다. 부끄러움 삼촌들이든 뭐든 누가 오면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나도 모르게 막 삶의 무게가 어른아이가 막 너무 어렸을 때부터 어른아이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제 누나들이고 다 집안에 여자들만 있으니까 옛날만 하더라도 이사를 가면은 마당 하나에 최대 6집 막 7집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막 무시받고 살고 막 이래요. 그러니 누가 오면은 무시받지 않도록 살아라. 네가 이 집의 유일한 남자니까 너가 똑바로 힘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니까 막 무시받지 않고 살기 위해서 막 스스로 막 방어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 하나나 이런 것이 어른아이처럼 잘 웃지 않고 또 근엄하고 누가 한번 이렇게 하면은 발끈하고 좀 아쉬운 것은 제가 좀 등치가 크고 키가 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무시하면은 막 이렇게 속에 이 발끈하는 마음. 근데 그게 제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라 이 자연스럽게 성장 과정에서 어떻게 형성되어진 내가 그렇게 만들어야지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시받으면은 반드시 돌려준다. 이런 마음. 그게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갚아주고 만다.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나이가 이제 들었으니까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그런 거를 바꿔야지, 고쳐야지 이랬지만은 그런 성장 과정에서 있는 그 상처가 쉬이 사라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뭐냐면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여유 있게 대처하는 사람 보면은 상처 없는 사람 보면은 참 부러운 거예요. 이제 결혼을 그 연예인 중에 앞두고 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저는 그 사람이 옛날부터 참 부럽더라고요. 김종민이. 이 바보. 제 설교를 들을 리도 없지만은 옛날에 그 1박 2일이나 이런 데 보면은 바보 캐릭터예요. 바보 캐릭터. 난 저 사람이 유명하게 되고 뭐 나중에 잘 될 거다.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주변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무시하고 너는 바보다. 너는 바보다. 막 무시하고 그래도 그냥 허허 웃고 지나가고 허허 웃고 지나가고 그랬는데 다른 연예인들 그 많은 십수년이 지나면서 다 도태되고 어디로 간지 사라지고 그랬는데도 끝까지 살아남고 이렇게 멋진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좋아라 하고 근데 무슨 심한 말을 하고 무슨 무시하는 말을 하더라도 항상 웃고 넘어가요.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내가 없는 모습이니까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상처 없이 지내지는 않았겠지만은 상처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았든지 뭔가가 있었겠죠. 얼마 전에 본 영상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차가 한 5억, 6억 정도 되는 외제차인 줄 알고 있어요. 그 외제차가 똑같이 그 횡단보도에 섰는데 배달기사가 그 외제차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외제차가 1억, 2억 하는 외제차도 아니고 그거보다도 훨씬 비싼 외제차거든요. 근데 배달기사가 그 차를 이렇게 접촉사고를 내고, 그러니 이 배달기사도 이 차의 가격을 아니까 그 보험회사에다가 전화를 하고 그 인도에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그런데 이 외제차를 소유한 그 주인이 편의점인가 어딘가에서 커피를 갖고 오더니 이 사람한테 조용히 커피를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마 돈을 물어내라고 그랬으면 아마 수천만 원을 물어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수천만 원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외제차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수천만 원이 그냥 넉넉하게 지불할 수 있는 돈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수천만 원은 전 재산이겠지만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수천만 원은 그냥 지불할 수 있는 돈인 것이죠. 그래서 깨달은 것이 충분한 여유가 있으면 똑같은 상황 때문에 받는 상처가 크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충분한 여유가 있으면 상황 자체는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카푸어라는 게 있잖아요. 카푸어. 뭐냐면은 돈은 없는데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카푸어라고 하거든요. 카푸어가 가난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만약 이 사람이 접촉사고가 났다고 해보세요. 돈은 없는데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 접촉사고를 났다. 커피를 갖다 주면서 그냥 가세요.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죠. 여유가 없으니까 그 상처가 그대로는, 여유가 없으니까 나도 돈 없어서 겨우겨우 끌고 다니는데 이 차를 접촉사고를 내? 수천만 원이 들 텐데?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충분한 여유가 있으니까 상처가 크게 남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것 같아요. 충분한 여유가 있으면 상처가 남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충분한 여유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충분히 받으면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것이 크게 상처로 남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에서 덧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에 누가 이렇대더라 누가 이렇대더라, 저는 그런 말에 사실 제가 좀 고집스러운 면이 있어서 다른 사람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저 사람은 저렇대더라 이렇게 누가 얘기하면은 제가 그 사람을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판단은 잘 안 해요. 내가 그 사람하고 얘기해보고 직접 경험해보고서 내가 판단하지 누구 말을 잘 듣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대더라 라고 하면은 한 사람이라는 것이 요런 면만 있지는 않아요. 항상 누구를 보더라도 이 사람이 요런 면만 있지는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요 면만 있어요? 아니 앞통수만 있나요 사람이? 사람이 앞통수만 있지는 않죠. 뒤통수도 있고 옆통수도 있고. 사람이라는 것이 한쪽 면만 가진 사람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쪽 면만, 이 사람이 요쪽 면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쪽 면도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런 면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이런 면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사람을 보면서 최대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상처를 받으면은 최대한 다른 쪽 면을 보면서 그 상처를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훈련이라고 할까? 그거를 좀 하려고 이제 예전부터 그게 습관화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제 그런 일이 얼마 전에 있어서 마음에 좀 상할 일이 좀 있었는데, 하나님, 이 사람에게도 그런 면이 있을까요? 이 사람도 그런 면을 제가 발견을 해야 될까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제가 속으로 속상해가지고 이제 속으로 그런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스피커나 확성기로 대답하시지는 않잖아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하나님, 제가 이 사람한테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될까요? 속상해서 이제 그렇게 내가 물어봤죠. 기도니까. 기도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너를 보는 것도 똑같아. 내가 너를 보는 것도 똑같아.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다 좋아서 보는 것 같아? 내가 너가 다 좋아가지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끌고 온 것 같아? 네가 다 좋고 다 잘해서 지금까지 참아오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 아니야. 네가 10가지 모습에서 7, 8가지 못하는 것이 있어도 좋고 잘하는 것 한두 가지 있어서 그거 보고 지금까지 참고 데려온 거야. 내가 너를 보는 것도 똑같은 거야.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도 다 좋고 다 잘해서 지금까지 내 편이 되어주신 것 아니구나. 기껏해야 한두 가지 조금 잘하는 것 있어서 그거 보고 그냥 참아오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도 그런 마음인데 너도 똑같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잘하는 것은 겨우 한두 가지인데, 그리고 좋지 않게 보이는 것이 7, 8가지인데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도 똑같은 거야. 너도 너가 좋아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데려온 줄 알아? 나도 똑같은 마음이야. 너가 잘하는 거 기껏 몇 가지 한두 가지밖에 안 돼. 잘못하는 게 더 많아. 근데 그거 보고 지금까지 너를 데려온 거야. 그럼 너도 그래야 되지 않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조금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상처를 덜 받는, 상처를 주더라도 상처를 덜 받게 되는 것이,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처를 치료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상처하고 은혜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은혜의 기억이 많은 사람은 상처의 아픔을 빨리 지울 수가 있다. 그 은혜, 아까 얘기한 것의 연장성산인데, 은혜의 기억이 많은 사람이 상처의 그 아픔의 그 흔적을 빨리 지울 수가 있어요. 상처의 흔적을 내가 막 지우개로 지운다고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 엎질러진 물을 우리가 다 담을 수 없죠. 상처의 흔적도, 제가 아까 말한 어릴 적의 상처의 그것도 내가 막 지운다고 지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은 뭘로 덮을 수 있느냐? 은혜로 덮을 수가 있어요. 은혜. 은혜의 기억이 많아야 상처의 아픔을 지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30장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를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며 너를 고쳐주리라. 배경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생략을 하고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처가 깊었어요.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들이 받은 상처를
12장 13절에 보면은 12절하고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약도 없고 처방도 없는 아주 불가능한 상처다. 치유할 수 없는 상처다. 사람들마다 치유할 수 없는 상처가 있다 이거예요. 약도 없다. 처방도 없다. 고칠 수 없다. 이거 사람이 고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들을 내가 고쳐주리라. 먼저 상처를 고쳐주리라. 이렇게 그랬더니 19절에 그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고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존귀하게 하고 비천하여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회복이 되어지다. 그 다음에 그들의 입에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고 그들의 삶에 다시 번성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상처를 고쳐주고 나서 그 다음에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상처가 아물어지고 상처가 지워진 자리에 그 다음에 은혜가 그 다음에 부어지리라. 이게 절차예요. 이게 과정이에요. 바꿔지지 않는 거예요. 상처가 아물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은혜가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상처를 계속해서 키워나가려고만 해요. 그 과정을 바꿀 수가 없어요. 상처가 먼저 치료가 돼야 그 다음에 은혜가 자리 잡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지 않아요. 상처를 자꾸 키워나가려고 해요. 미움의 상처를 키워나가려고 하고 자존심의 상처를 키워나가려고 하고 시기의 상처를 키워나가려고 하고 분노의 상처를 키워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큰 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자꾸 큰 병이 돼요. 은혜를 안 받으면 그만이지 뭐.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안 받고 살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은혜를 안 받으면 죽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상처를 벌어야 그 자리에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순서를 바꿀 수가 없어요. 상처가 치료가 돼야 그 다음에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시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감쌌을 때는 뭐든지 잘 됐거든요. 그런데 뭐가예요? 여호와의 영이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지라. 사람들이 하는 말에 상처를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악령이 그를 사로잡았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래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 작은 말 하나가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미움을 불러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피해망상이 생기고 자존심이 자극이 되고 그 사이를 누가 건드렸다는 거예요? 악령이 건드렸다. 악령이 건드렸다. 사탄이 그 사이를 미집고 들어와서 상처를 건드려. 상처하고 무엇과의 상관관계가 있다고요? 상처를 누가 건드린다고요? 자꾸 악령이 건드려. 자꾸 사탄이 건드려.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때만 되면 누가 건드리는 거예요? 자꾸 사탄이 건드려. 그래서 분노의 마음이 생기고 미움의 마음이 생기고 자존심을 건드리고 가만히 있다가도 그것만 건드리면 사람들이 발끈발끈 하잖아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닌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다가도 어떤 부분을 딱 그 상처를 건드리면은 이 사람이 발끈발끈 하잖아요. 왜 그래요? 악령이, 사탄이 그 부분을 자꾸만 건드립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아니라 그 부분을 자꾸 사탄이 건드리게끔 한다라는 것이에요. 은혜의 자리가 비워지면 그 자리에 자꾸 상처가 덧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건드리는 거예요? 사탄이 건드리게 된다. 교묘하게 그 자리를 파고드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라는 것과 상처라는 것에 시소를 타는 거예요. 시소. 우리 어린이 놀이터에 가면 우리 시소 타잖아요. 시소 타죠. 시소는 한 곳이 내려가면 다른 한 곳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동시에 그렇잖아요. 한 곳이 올라가면 한 곳은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은혜가 올라가면 상처는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상처가 올라가면 은혜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은혜를 원해요. 은혜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상처는 꼬리를 내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 자꾸만 상처를 키워내면 내 안에서 그 상처를 치유받지 않고 자꾸 은혜가 떨어져요.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뭐라고 그랬어요? 12절 13절에서 약도 없고 처방도 없는 상처다 이랬어요. 우리 스스로 어쩔 수 없어요. 처방도 없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는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에 그 상처된 자리에 다시 감사의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가 회복될 것이다.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고슴도치처럼 누가 찌르고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받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를 다스릴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힘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상처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